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쌓은 선에서 선을, 쌓은 악에서 악을, 이런 제목으로 너무 쉽죠? 또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너무 쉬웠지만 우리 생명의 삶의 법칙이, 그러나 이 쉬운 것을 알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적을 말하면 아마 다 이해할 겁니다. 초등학생도 아마 이해는 하지 않겠어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향수병에서 향기가 나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걸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만 하지 말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요. 오늘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나쁜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나쁜 나무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나무와 열매는 같습니다.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쁜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도 없고,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도 없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쁩니다. 이건 다 이해가 되죠? 산에 가보면 가시나무, 찔레나무 이런 것은 나쁜 나무니까 그건 절대로 사과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나 이제 사과나무, 감나무 같은 것은 좋은 나무니까 감이 열리고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같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왜 했냐 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하게 하고, 또 그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해주고 말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같이 한 것은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는 일은 참 훌륭한데 보니까 나쁜 사람이라, 왜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었으니까, 그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삶의 열매다. 좋은 삶의 열매인데 이들이 말하기로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무도 좋다 하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 나쁘다 하든지 그리 하면 맞는데, 열매와 나무가 같은 건데 너희는 내 행동은 열매는 좋다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좋다면서 나는 나쁜 놈이라 하느냐. 야 이놈들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정말 이해되시죠? 그 말을 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는 건 참 좋은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귀신 힘이고 쫓아낸 거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나쁘고 열매가 나쁘다 하든지 그래야 맞는 건데, 왜? 열매로 나무를 아니까. 내 행동은 좋다 하면서 어떻게 나는 나쁜 사람이라 하느냐. 그게 이제 나온 말이, 그 다음 이제 주님도 약간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세게 말하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님이 바르게 설명을 하죠. 이것도 사실은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이들은 뭐라고요? 그 나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도 이들은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나쁜 말 하다고요? 너희가 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나쁜 나무 같아서 나쁜 말을 하는 거다. 네가 그 말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네 마음이 악하니, 너는 나쁜 나무 같으니, 못된 나무 같으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네가 말하는 거다. 네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 못된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제 오늘 주님이 비유한 나무로 말하면 네가 못된 나무 같기 때문에 못된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사람이 돼서 이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리 하면서 똑같은 말이 약간 그 나무 비유 같은 거죠.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말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맞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말은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선이라고 해요. 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 쌓은 악이라는 말은 쌓은 선이나 악은 이제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말이죠. 악도 차곡차곡 쌓아간, 거기서 이제 악이 나온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장이라 하는 거예요. 성장.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무들은 성장한 만큼 향기를 냅니다. 나무가 어릴 때는 향기가 좀 약해요. 이 나무가 점점 자란 만큼 향기가 진해지죠. 꽃을 피울 만큼 성장하면 더 진해지고, 또 열매를 맺을 때 잘 익은 열매가 되면, 그만큼 이제 성장되면 진짜 맛을 이제 내는 것처럼 성장한 만큼 향기를 내는 거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악을 쌓은 만큼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이 성장한 만큼 악이 나오고, 네가 선을 쌓은 만큼, 선으로 성장한 만큼 네가 선을 내는 거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알면은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또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 먼저 할 일이 뭐죠?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맨 먼저는 어떻게 돼요? 우선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선한 사람이 되어야 그다음 이제 거기서 이제 선한 향기를 날 수 있고, 또 선한 사람이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선을 쌓아가야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못된 나무에게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못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 못된 나무가 선한 나무로 바뀌어야 돼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먼저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물어봅시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생은 못된 나무 같습니까? 좋은 나무 같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들지 못하고 혹시 틀린 사람 미안할까 싶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못된 나무 같습니까? 좋은 나무 같습니까? 크게 말해, 크게. 다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못된 나무 같습니까? 좋은 나무 같습니까? 나는 못된 나무인지 물었는데 또 나쁜 나무래. 어쨌든 괜찮아요. 못된 나무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선하게 안 태어나요. 우리 이제 아기들 이제 보면 참 선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기고 순진하게 생겼죠. 그래도 그놈이 울 때는 앙살스럽습니다. 그 조그맣게 전에도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제가 볼 때 아무리 해도 죄인 같아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웃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울고 태어나요. 울 때는 인상 막 그리면서 그 한 번도 죄 지어본 경험이 없는 그놈이 악을 쓰면서 웁니다. 그죠? 그걸 보면 우리 인생은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악하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못된 나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리 애써도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매 기대할 수 없어요. 가시나무는 자라면 자랄수록 가시를 더 크게 내지요. 그 못된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돼. 못된 나무 인생이 좋은 나무로 바뀌셔야 돼. 이 바뀌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 가시나무가 사과나무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불가능해. 예, 왜? 생명의 문제니까요. 가시나무가 사과나무로 바뀌려면 가시나무 안에 생명이 바뀌어야 돼. 사과나무 생명으로.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 우리에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선한 생명이에요. 이걸 근데 다르게 말하면 거듭남이라. 거듭남이라는 말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이라 할 때 세상적인 용어와 의미는 뭐냐 하면 못되게 살다가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은 좀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할 때 그때 이제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마음의 결심을 좀 바꾼 거지. 성령에 거듭났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사과나무 변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누가 역사냐? 하나님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천하의 선한 분은 누굽니까? 사람 중에 선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중에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 말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뭐라고요? 오직 한 분.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 못된 나무처럼. 이 못된 나무 같은 인생이 정말 못된 나무처럼 살아된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굴은 안 바뀌어요. 이 얼굴은 안 바뀌어. 참 그런 불편을 가진 분이 있죠. 하나님 거듭날 때 얼굴 좀 바꿔주시지. 이 육체는 이제 이 땅에 버리고 갈 거니까 안 바뀌어요. 육체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육체에 담은 성질도 안 바뀝니다. 근데 안에 영혼은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바꾸어내는 거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생명이 바꾸죠. 전에는 가시나무 같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감나무처럼 사과나무, 좋은 나무로 바꿔주세요. 이해되시죠? 그 좋은 나무 되니까 이제는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선한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요? 선을 쌓아가면 되는 거죠. 선을 어떻게 쌓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점점점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 선이 쌓여요. 하나님의 선이 쌓여간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성장인 거예요. 자꾸 나를 부인하고 회개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루를 살아보면 회개할 게 참 많아. 하나님 말씀 믿죠 보면 내가 오래 참지도 못하고 성질도 사납고 또 남욕도 잘하고 염려도 잘하고 걱정도 잘하고 두려움도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자꾸 나는 사라지고 누구요? 하나님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쌓여가. 다르게 말하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만큼 선을 낼 수 있는 거다. 자라는 만큼 향기를 내듯이. 그래서 아까 35절에 말한 것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다. 먼저는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쌓아가면 거기서 선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건 뭐 더 싹을 필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니까. 그동안 계속 악 쌓아왔죠. 진짜 악소리 날 만큼 악을 쌓아왔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죄인이지만 악이 좀 덜 쌓였어요. 그죠? 덜 쌓이니까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순전해. 그리고 죄도 좀 덜 짓고,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좀 저차원적으로 지어요. 순진하게. 근데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요. 자라면서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신기하게 악이 더 많이 쌓여. 그래가지고 어른이 되면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겉으로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하면서 죄 엄청 짓고 다닙니다. 왜? 그동안 악이 많이 쌓여온 거죠. 요즘 뭐 텔레비 켜고 신문 보면 온통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얼굴 봐봐요. 얼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니까 참 사람이 참 추하다, 더럽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데 우리는 뭐냐? 회개해요. 날마다 주야 진짜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자꾸 나를 버리고 주님을 쌓아가는 거죠. 그죠? 예, 우리나 그들이나 삶이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엄청 차이 나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얼굴 딱 악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보다 훨씬 더 낫게 살지만 그래도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그래 하면 어떻게 되겠냐? 점점 선이 쌓여가는 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을 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악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 선이 없으니까. 가시나무 같으니까 더 큰 가시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밭 그 두렁이나 이런 언덕바지에 보면 가시나무가 쬐그만 했는데 이놈이 여름 지나고 가을 가보고 얼마나 큰 찔레 덩굴이 되어 있는지요. 예? 악을 막 봄에부터 가을까지 쌓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나 좋은 나무들도 봄에는 참 작은 순 같고 작은 가지 같았는데 가을 되면 주렁주렁 좋은 열매를 맺어 있잖아요. 선을 쌓아온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좋은 나무 같아. 좋은 나무. 할렐루야. 좋은 나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점점 선이 쌓여.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생 동안 이 선을 많이 쌓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예수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되길 바라시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을 쌓아가시는,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 같으니까, 못된 나무 같으니까 그들은 아무리 선을 향을 해도 절대로 선이 안 쌓여, 악이 쌓이지 가는 거다. 가시나무가 더 큰 가시나무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걸 잘 안다면 먼저는 예수 믿어서 좋은 나무가 되시고, 좋은 나무가 되신 여러분들이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선을 쌓아가시는,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5절을 한 번 더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래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량을 받으리라. 쌓은 악에서 악을 내죠. 그죠? 이 악을 낸다는 말이 기본이 말이에요, 말. 여러분, 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마음이고요. 마음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 말 다음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우리 선도 마찬가지요. 마음에서 선이 나오고, 근데 이 선 따라 말이 선하게 되고,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마음은 이미 쌓은 악이니까 이미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행위죠. 네가 쌓은 악에서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이 네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쌓은 악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삶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살죠. 이 선으로 말미암아 이 상이 될 것이다. 예. 의롭다함을 받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삶으로 정죄를,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지만 여러분, 선을 쌓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쌓아가는 것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오히려 악을 쌓아간다면 심판을 하게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우리들은 뭐랄까요? 우리들은 이제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음에도 육체에 있고 사니까 때때로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을 쌓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다 태워져요. 다 태워버리고 쌓았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죠. 그래서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된 나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악만 쌓아가니까, 그로 말미암아 행동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거기 보십시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거기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다음 세상이죠. 우리가 다 죽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라.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뭐 있느냐? 생명책이 있어요. 그죠?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 다른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이 말 맞죠? 책들이 많이 쌓여있고 생명책은 한 권 같아. 이게 단수로 보니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라.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고 한쪽에는 책들이 막 있어. 이 책은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들이라. 책이 많아. 행위를 기록하니까. 생명책에는 행위를 기록하지 않아. 이름만 기록하겠죠. 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언제나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책들이라. 책이 엄청 많아.
그게 다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책에는 이름만 있어. 그러니까 생명책이 작아. 한 건이라. 왜요? 왜? 여러분들도 죄 많이 지었잖아요. 오늘 교회 오면서 싸운 사람이 있죠. 그건 왜?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어요. 예, 우리의 죄를 주님이 안 보세요. 영원히 온전히 안 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예수 믿는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공로?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히 우리 죄를 없다 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너 이름 뭐냐? 예, 누구누구입니다. 생명책 딱 보고 통과. 요청에는 너 누구야? 예수님 안 믿었지? 그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 앙살짐에서 울었던 것 아니면 몇 살 때 누구 훔쳤던 것 전부 기록돼요. 책자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거기 가면. 내가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이게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다음 세상이죠. 거기 보니까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믿는 사람은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했던 데 치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 흉하게 살고 악하게 살았는데 내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름만 기록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막 그 현장에 가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거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예수를 보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때 이제 우리 노래하게 될 것이다. 어떤 노래를 하게 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건성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기록된 행위,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가요. 그러니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불구덩이에 더 밑에 들어가겠죠. 조금 덜 지은 사람은 불구덩이에 가지만 좀 위에 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구덩이 맨 밑에 누가 가겠어요? 맨 밑에 누가 가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요. 맨 밑에 누가 마귀에 가는 거예요. 인생으로 하면 죄 짓게 한 근본 죄의 근원이 마귀가 제일 밑에 가요. 그 다음 그 마귀로 말미암아 더 많이 지었던 사람이 그 위에 가고, 다 달라요,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 반대로 생명 기록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 행위로 심판받지 않아. 주님 앞에 갈 때 이미 회개치 못한 것도 다 태워버려.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옷으로 영광을 가지고 가죠. 영광. 이 영광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심판은 자기 행위대로 받지만 우리는 이제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좋은 옷을 입게 되고 빛나는 옷을 입게 되고 정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 영광은 어떻게 이건 여전히 우리들의 선을 행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생명 기록되어 있어. 생명 기록, 천국 간 사람들이 더 큰 영광과 작은 영광은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삶, 쌓은 선에서 선을 낸 것으로 이해되죠? 너무너무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선을 쌓은 선으로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하게 산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고, 악한 사람은 정죄를 받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세 군데만 제가 믿는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을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악, 여기 선악간, 악은 뭡니까? 악은 아까 다 태워져요. 다. 악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태웁니다, 이게. 다 태우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악도 행하지 않아야 불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고 바로 에녹처럼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에녹은 죽음 보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갈 때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차 타러 가듯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생 천국은 가지만 해결하지 못한 악이 있어. 그건 통과할 때 다 태워져. 그 태워지는 것 때문에 고생한다니까요. 천국 가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회개해버리고 진짜 쌓은 선으로 선하게 산 사람은 지나갈 때 아무 고생 없이 그냥 지나가면 돼. 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에녹처럼. 할렐루야.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달나라 인공위성 쏠 때 이 대기권을 통과해 나갈 때 말이죠. 어마어마한 열이 있대요, 열이.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태워져 버린대, 지나갈 때. 예.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 그때 웬만한 죄들은 전부 태워져 버려. 천국은 가지만 다 태워져. 여기서 여기 갈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진짜 다 정말 회개하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산 사람은 그냥 통과할 때 태워질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다. 그래서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다. 그렇게 사시는 그렇게 함께 손잡고 통과하는 주세훈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절로 7절로 8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성도 자신이 행한 옳은 행실이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영광은 자기 행실로 입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낸 것이 자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뭐라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 이 땅에서 자기가 쌓은 영광,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냐? 먼저는 예수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쌓아가야 돼. 그 선을 쌓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생명의 선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